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신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삶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나 얘기를 하시죠.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지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새로 태어난지를 잘 몰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이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어떤 목표느냐?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산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산다. 자, 근데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인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죽인다는 게 죽여도 자꾸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죽이는 방법이 아주 뛰어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반비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의 소욕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과 저와는 생리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왜 안 물어봐요? 당연한 걸 물어보려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고 대답해야지. 그게 진짜요. 근데 가짜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진짜요? 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당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지금 이게 웃음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웃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니까. 내가 누군? 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아닙니다.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 올릴 때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이왕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성령을 지금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럼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성령은 언제 오셨는가? 우리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언제 오셨을까?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사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쑥 들어와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확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들어오셔서 언제까지 있느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이에요. 임마누엘 선물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죽는 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건 다 알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뭐 돈 버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또 무엇이든지 하는 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너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요새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스마트폰이 있잖아. 뭐가 외롭겠어요? 스마트폰은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나 뭐가 가정이 허건해.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결혼을 딱 하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달콤하겠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떨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냥 결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혼식을 가면요, 여러분 결혼식을 잘 봐야 돼. 결혼식은 딴 거 보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면 따로따로 들어오잖아요. 따로따로. 그죠?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건 그건 가짜 결혼이야. 그건 동거하고 있는 거야.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 예식이라는 게 그냥 헛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들어와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성혼 선언문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부부는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얗게 하고 죽도록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인사하고 나서 둘이 팔짱 끼고
출발! 그러면 둘이서 가잖아. 딴따따따따.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막 해 웃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함께 가야 돼. 따로따로 가면 안 돼. 그건 이혼이야. 함께 가는데 그 함께 간다는 것을 몰라요. 그때까지는 너무 좋아서. 근데 신혼여행을 가잖아. 신혼여행 가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어때? 따로따로 살아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차 타고 함께 여행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눈을 뜨니까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어. 이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결혼할 때 정신이 없었는지 15일쯤 지나니까 옆에 누가 있더라고. 아, 근데 결혼했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침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잠을 자도 그렇고 여행을 해도 그렇고 참 함께 항상 움직이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그 인생이 너무너무 삶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너무 행복한 나머지 무엇이 문제인지 두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둘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다른 의지를 가진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소멸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거추장스럽죠.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생각에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지, 관습도 다르지, 배경도 다르지.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데 난 경상도 사람이지. 음식은 짜게 먹는데 난 싱겁게 먹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또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사고방식도 다르고 사회방식이 너무너무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 서로 다른 두 인격과 함께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뜻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때요? 결혼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 증서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 안 하는 혼인 계약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인격체를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내 생에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때부터 두 사람이 갈등과 충돌이라는 거. 이걸 부부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소금이 솟아나서 고소하다 그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싸움박질을 해요. 막 그릇도 날아가고 주먹도 날아가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요 깨지지 않는 그릇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던져도 안 깨져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년까지 가죠. 3년까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펴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 주장을 남자 위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각자 주장이 옳다고 해도 서로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지 데까지 수많은 갈등과 충돌의 열성이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선잡기 기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가 잡는 여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남자가 경제권을 갖거나 남자가 우월권을 가진 사람은 기선잡기에 여자가 진 거예요. 근데 여자가 기선 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자가 기선을 잡으면 그때부터 남자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부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 성질, 인격, 가치관, 기질. 정반대대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 그래서 이때 이걸 못 넘기면요 이혼을 해요. 그래서 이혼 조건이 뭐야?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맞죠. 안 맞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는 막 나쁜 짓도 한번 해봐야 돼. 주먹으로 한번 때리기도 보고, 일부러 매운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싱거운 것도 먹고. 그래서 기질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이런 걸 알아. 무슨 당신은 집이 돈이 얼마예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이런 어떤 내 인생의 반쪽인가 이걸 알아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렵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주장하던 그런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보통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죠. 대인배가 포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이 사람은 성질이 이렇구나. 내가 맞춰가야지.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성납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해서 뭐 10년, 20년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별로 싸움도 안 해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싸움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스펀지야. 와 그러면 그런 날도 막에 싸움이 안 나.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냐? 이거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부부 생활이 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체적인 소욕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싹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탁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는 것을 왔는데 내가 인식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까지 처음 믿을 때는 안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까지 여전히 육신에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자꾸 세상에 발을 들여놔. 이 세상 사람은 똑같아. 또 여전히 뭐랄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남은 상관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는 데다 그 습관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성격들이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나랑 다르거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을 딱 보는데 나와 똑같아. 그러면 그건 망한 거예요. 장로님.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니까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10년을 믿었는데 내 삶이 안 변했다. 내 성격이 안 변했다. 나 기질이 안 변했다. 성품이 안 변했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안 변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아니야. 어떻게 뭐 고개를 그렇게 잘 꺾냐? 어떻게 굴뚝에 피냐? 뭐 이런. 그런 걸 가능해. 왜? 육신이 강하니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 또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정직하게 살아갔던 어떤 의지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늘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옆에 친구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만 안 먹어도 돼. 내일부터는 먹지 말아라. 먹자. 그리고 먹어요. 먹으면서 주여.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성반대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아직은 나는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자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생각과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보고 육체의 소욕을 보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 안 맺습니다. 사랑해야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못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아야지. 의지로 되다가 어느 날 열이 여기까지 딱 올라가면 팍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분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쫓아 사는 사람은 그게 안 할 수가 있죠. 갑자기 원수를 보니까 불쌍해. 눈물이 쫙 나와 감동해.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그래 괜찮아.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둠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착함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어때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죠. 더군다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렇다면 육신의 소욕을 살아갔던 나와 성령님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으로 서로 어느 정도 뭐랄까 선에서 포기할 때 포기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해요. 포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기는 남편이 포기할 때 집안에 화평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절대 포기 안 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지옥의 연속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가정에 좀 불안하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아내한테 가서 당신 나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 옛날에요 TV에 나왔는데 남자가 술만 먹으면 여자를 두드려 팼대요. 이 여자가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남자는 쎄도 세고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 너 병 걸려서 들어만 둬봐라. 반쯤 죽인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이 풍이 왔어요. 싫어요. 그래서 건너방에다 잘 모시고 문을 잠갔어요.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 부인이 나를 학대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놈은 평생 나를 학대했는데 내가 뭐 이거 밥도 주지, 뭐 먹을 거 다 주지, 뭐 옷도 주지, 뭐가 내가 학대한 거 있냐? 경찰도 못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성령님이 함께 사는 비결은 뭐냐? 이 부부 관계와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어느 선에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죽어요. 죽는 게 은혜예요. 나를 비우는 게 은혜고 나를 내려놓는 게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내 고집 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안 버려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자. 정말이요? 말로만 하지 마. 진짜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 놈은 똥꼬지 죽이세요. 죽여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나가 새로운 피조물을 했으니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지고의 선이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와 성령이 함께 사는 비결은 먼저 나를 포기하고 죽이는 것이 핵심의 비결이에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를 먼저 죽이고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손해일 것 같은데 사실은 손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최고의 신령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난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가 가득 차면요 옆 사람이요 나를 때려도요 웃을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찼으니까 내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내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옳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분 성경 이거 100번 읽으면 뭐하겠어요? 알면 뭐하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렇구나. 믿음으로 그대로 따르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기쁨이구나. 이렇게 기쁨. 뭐 일시적으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계속되는 거야. 매일같이 날마다 충만.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2인 삼각 운동 경기 해보셨죠? 2인 삼각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빨리 가고 싶고 이 사람 늦게 가면 보조를 안 맞추냐. 그러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 지 멋대로 하잖아. 지 멋대로. 우리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자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찢어지고 넘어지지. 맨날 넘어. 이 불통의 기간이 언제까지 가느냐? 바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복종할 때까지.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의 이름을 인정하고 복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우린 자녀들 아니야. 그래 왕자와 공주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자꾸 예전의 습관대로 행위대로 거지처럼 죄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안 가. 네 뜻대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신분에 막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막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적용이.
이런 삶을 살면요, 늘 우리 삶 속에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능력도 못 보고 승리 삶도 못 보고 형통의 삶도 못 본다면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못 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요. 힘들으면 안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뭐 수많은 사람이죠. 여호수아 사람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데 저거 건너서 저 땅에 가서 네 땅을 저 내가 주신 땅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12명이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샅샅이 탐지해서 그 땅의 구조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저놈들하고 싸우면 우린 100전 100패 한다는 거예요. 알고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싸움할 때요, 저놈이 나보다 세.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절대 안 씁니다. 아, 미안해 내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지. 싸우면 바보예요. 그래, 싸울만 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모세는 너무 위대하시고 능력자예요. 아, 지팡이를 이르면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는 걸 직접 봤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하니까 자기는 정말 한마디로 떨거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꼬신다고 했죠. 우리가 위로하고 힘주시고 막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가?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잡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 다정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믿습니다고 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요단강을 가까이 가보니까 요단강이 어때요?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나만을 생각하면 지도자가 안 돼요. 백성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 백성 중에서도 노약자, 어린아이, 짐승 뭐 이런 여자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데려가면 다치거나 죽을 것 같아요. 못 건너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믿습니다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싫으니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아주 위대한 점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놓고 인간적으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12지파 장들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의논 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저기서 정지시키고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회막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혜를 구하려.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걸음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구한다는 생각에 뱉지만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삶의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뭐 모르겠어요.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지. 뭐 알면 뭐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인도함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계획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역사를 안 하세요. 야, 너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가 문든 병이 나으리라. 그럴 때 나만 장군이 처음에 어땠어요? 내 생각에는 열받았어요. 그런데 부하가 뭐래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불가능하고 생각했지만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낫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믿고 아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살아요. 왜? 성령을 쫓아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믿음 안에서 문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은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땅떨어지도 있고 산도 있고 모래사막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 앞에는 홍해바다도 있고 뒤에서는 애국 바로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딱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제 경험이고 또 여호수아의 경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누구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 아니에요. 사나 죽거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같은 그런 분이 옆에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근데 안 물어봐요. 우리는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서서 물어보는 거. 기도가 뭐예요? 교제와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딱 있잖아요. 있으면요,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구하세요. 나는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미주알, 고주알, 공주알, 공주알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어요.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도 주시지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머리가 아파요. 혈압이 높아요. 어깨가 아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 동네 병원 저기 동네 저 구석에 있는 민나라고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의사 만나. 그 사람이 약을 주면 날 거다. 그럼 그걸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기셔요. 우리는 그걸 안 구하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딴 약만 먹고.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렇게 갔나? 3장 7절 8절 봅시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나간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평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놀라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수정보완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